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권세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이 금요일 저녁인가 저희들이 밤늦게 이렇게 우리 저 대전에서 올라온 이종호 목사님하고 동네에 들어오고 있는데 2층에서 시끄럽대. 바퀴벌레? 아, 많은 거야? 뭐가 불어? 그 바퀴벌레 소동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저 뒤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식이 형제도 오늘 나오셨어요. 저 뒤에 김성기 형제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며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이렇게 딱 숨막고 있어요. 박수. 어제인가 그제 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좀 나오라라고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교회 나오시겠다고 대답한 다음에 정말 나올까 했는데 오늘 정말 나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용조 저를 아빠라고 부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참 안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광야를 행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인가 우리 대전에서 올라온 이종호 목사님과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동네 여기 이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10원짜리 공주 알죠? 여러분 아는 사람 다 알죠? 이 친구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틀어졌는지 언제부터 틀어졌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역전에서 전도할 때에 승려들이 거기서 나와서 목닥치거나 그러면 가가지고요, 야 조용히 안 해? 안 보여? 지금 목사님 설교하잖아. 그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면은 예수 믿지 말고 점쟁이 믿어라. 교회 가지 말고 절에 가. 막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걸 내가 언제 잡아서 혼내야 되겠다. 귀신을 쫓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날 파출소 앞에서 또 내가 오는데 소리를 질러요. 그래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파출소 앞이니까 소리를 막 지르잖아. 그래서 경찰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도 그렇게 하냐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좀 조용히 좀 시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그냥 갈게. 그러고 그냥 나왔죠.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우리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또 시비를 하네. 예수님 믿지 말고 점쟁이 믿어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고 옵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놈의 더러운 점쟁이시나 썩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파출소가 멀고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그 귀신을 족쳤죠.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고 난 다음에 올라니까 목사님 그 감사헌금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헌금을 받았어요. 그 감사헌금을 받을 때 내가 이걸 누가 또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걸 촬영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기도해 줬다고 10,000원 준다는 거야? 저희 국장 어딨어? 이야, 우리 동네 목사님 보러 왔다는 얘기지? 그래. 그렇군. 누구를 하지 내가 누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해 줬더니 이거 10,000원 헌금하는 거 12,000원? 많죠. 기도하자고. 기도. 다시 기도합시다. 잡으세요. 자, 있잖아. 잡고 있어.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사랑하는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운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점쟁이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 믿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점쟁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쓰여지는 귀한 헌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신랑 좀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신랑도? 신랑이요? 여기 식당 여자하고요 연애로 갔는데요. 저기 300원 줬어. 3,000원을 줬더니요. 그 여자가요 3,000원이 작다고요. 거기다 붙잡아 나갔고요. 연애 꼬집어 나갔고요. 거기가 다 멍이 들어갔고요. 호흡이 났어요. 그래도 거기 그 기집년 저기 그 기집년 있잖아요. 네. 저기 어리 포장마차요. 거기 옛날에 어리 거기 포장마차 구한 여자가서 그 여자가 영등포에 가끔씩 와요. 하는데 신랑이 안 보면요. 일에다가요 보고 싶다고요. 쩍쩍 울어요. 이야. 그리고 10,000원, 20,000원, 40,000원씩요. 그년이 50,000원씩 50,000원 씹혀도요. 그년도 막 뺏어가갖고 1,000원밖에 안 남겨놔줘요. 그래서 누가 그러냐? 마누라. 어이구. 이 여자라. 그렇게 됐구나. 그래갖고 누구더라? 누가 50,000원 줬는데 신랑을 줬는데 그거를 연애 이렇게 연애하면서요. 그 여자한테 줘버렸어요. 성질이 얼마나 하는지요. 그렇겠네. 그래서 여기 와갖고 신랑 잡으려고 여기 와갖고 그렇구나. 땅 하나 주워 먹으려고 원하고 주워 먹으려고 맞지? 목사님한테 걸려 기도했구만. 아이고. 아이고 웃음이 이쁘네. 잘생겼다. 아유, 예. 자. 300원이 송금이야. 아이고, 거기까지? 네, 이거 300원. 아이고. 네, 감사해요. 네. 야, 우리 10원짜리 공주 화이팅! 네. 참고로 더 설명을 해드리면, 왜 10원짜리라고 하냐면, 에스컬레이터 역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밑에서도 그러다가 위에서도 그러다가요. 사람들에게 10원짜리를 이렇게 동정합니다. 10원만 주고 가세요. 10원만 주고 가세요. 옛날에 그래서 10원짜리 공주라고 알려졌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요즘은 단가가 올라가지고 100원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공주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동네를 와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동네에 술 마시고 여기저기 뒹굴고 있고 그리고 옷을 씻지 않고 이 몸도 씻지 않고 더러운 냄새들이 나고 입냄새, 몸냄새, 찌린내 이런저런 더러운 썩는 냄새남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잡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지를 못하고 뭔가에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약물로도 할 수 없고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고 심리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냥 양명에서 잠재웠다가 내보내고 그러지 어떤 치료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고 또 이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다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여러모로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이 영적인 능력들, 귀신들에 대해서 제압하는 영적인 그 능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만 하고 교육만 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 양육만 하려고 하지 이런 영적인 측면은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측면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그러한 세력들을 제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나타나도록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데 교회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대상 우리들이 그러면 싸워야 되는 대상은 어떤 자인가? 그런 이 대상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씨름은 우리 한국적인 표현인데 영어적인 표현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은 그라운드 기술이죠. 레슬링을 하려면 체력이 첫째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잡는 기술들. 잡는 기술, 이 땅에서 맺히고 또 제압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익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때 항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뒹구는 레슬링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어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적들이 때렸을 때 막을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과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예수님이 제 아들을 양육한 다음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했어요? 아닙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복음 전파는 뭐예요? 싸움입니다. 레슬링입니다. 격투기예요. 종합 격투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UFC 격투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합 격투기예요. 영적 싸움이 한 가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종합 격투기입니다. 우리가 이 격투기 하는 걸, 싸우는 걸 볼 때에 누가 이렇게 서로 대상이 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디오를 가지고 와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상대를. 양쪽 다 선수들이 연구합니다. 아, 이번에는 이런 기술로, 아, 이런 허점이 있구나. 이 친구는 이걸 잘하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싸움에 나가려면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영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사탄으로 명명이 되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라 해서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의 대적자,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모략자, 참소자, 고소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큰 용이라고 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 마귀에 대해서 거기서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옛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 존재, 하나님을 항상 대적했던 사탄,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것저것 던져서 범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참수하고 고소하고 중상하는 이 마귀, 이게요 온 천하를 꿰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런데 마귀만 얘기하지 않고 그의 사자들도 같이 쫓겨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과 그 밑에 휘하에 함께 타락해서 그를 따르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이런 영적 존재입니다. 몸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상대에 대해서 뭐가 약점인지 뭐가 강점인지 살펴보고 대비할 수가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도 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통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왕이라는 얘기는요,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통치자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역에 계십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들이 거하는 곳이 공중입니다. 공중이며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것들이요, 거짓말과 악과 불법과 이런저런 모든 이 아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망입니다. 어둠의 권력자예요. 이 사탄을 세상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 드리고 있는 대상이 귀신이에요. 그 귀신의 세력들에게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 귀신들에게.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거짓말의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말의 파생을 이 마귀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살인의 원조라고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든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곳에서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뭘 하느냐 하면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정사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나오는 곳입니다. 정사, 통치권,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곳이 출발점이 이 세력이에요. 마귀들의 세력이에요. 예. 그리고 권세, 그리고 능력, 주관하는 자. 여러분, 이 권세는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권세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권리 행사, 권력 행사를 하는 것. 두나미스는 외적으로 나타내는 파워, 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자라는 것은요,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다스리는 것, 주권 행사를 하는 것. 예, 이게 주관하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해서 이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이 세상의 통치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력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요, 이 온 천하를 자기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중의 이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세력들, 주관하는 세력들, 그리고 악을 행하도록, 파괴하도록,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괴계와 술수와 또 모략을 동원하고 있는 이러한 악의 저수지 같은 그런 존재가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온전히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지옥으로 잡혀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러기 전까지 이 세상은 교육받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 교육을 받아도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질 것 같죠? 안 좋아집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 세상은 악들이 발달하면서 언제든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세력으로 배후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들이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중독자, 거리에서 뒹굴고 잠자며 또 귀신 들려서 이렇게 이 눈빛을 빛내는 모습들로 도전을 해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눈동자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동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 귀신 들려가지고 저하고 딱 직면하면 이것들이 까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눈을 뒤집어 쓰고요, 인상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막 그래요. 그러면 대가리를 탁 때리면 됩니다. 조용히 해 그러고. 그리고 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면에서 보지를 못하고 눈을 까 뒤집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흰 창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흰 창만 이렇게 나옵니다. 숨어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숨으면서 흰 창으로 뒤집어 까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귀신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는 어떤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보다도 있는 존재로서 믿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귀신들의 세력을 어떻게 다뤘는가,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는가.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 37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회당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정상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졌더라. 예수님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무덤에서, 집에서 나가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라사의 광인으로 나오죠. 거라사에 미친 사람들. 거기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2,000마리 이상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군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으로. 여러분 무덤 그런 곳에 가서 늘 제사 드리고 거기다가 뭐 따라 놓고 그러니까 무덤에는 그 근처에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잠자거나 그러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전에 도봉산 밑에 계곡에 올라가다 보면 백운봉 밑에 골짜기에 무당들이 밤이 되면 12시에 촛불 켜놓고 정정부정 중중부정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가면 뭐가 많겠어요? 귀신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귀신 세력들하고 싸우기 위해서요, 그곳에 가서 밤새 구기에서 귀신의 세력들은 잠잠하라 그러면서 그 위에서, 밑에서는 구슬하면 나는 저 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밤새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고 무당들이 구슬하고 그런 데는 귀신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돌보고 있는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두로 지방으로 나가요. 두로 시돈 지방, 이곳이 베네게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라고 이방인 지역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영역입니다.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두로 시돈은 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하고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게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딸을 사랑해서요 잘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잘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상적인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올 수 있고요, 무덤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돌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귀신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귀신 들린 그런 귀신들이 귀신 들리면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권세를 행사합니다.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이 어때요? 어려서부터 불이나 물에 던집니다. 불이나 물에 던지는 게 뭐예요? 죽이려고,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다리에 가서 뛰어내리려는 사람들 있죠? 그건 물에 떨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에나 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던졌다는 게 귀신이 던진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요. 본인이 나 저기 들어가 죽어버리겠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막 들어가.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못 죽습니다. 여러분 가서 여기 한강 다리에 가서 내려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제가 한강 다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요,
근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와서 신고하잖아요. 저기 누가 여자가 신발 벗고 이렇게 지금 뛰어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얼른 차를 잡아타고 쫓아가서 딱 보니까 방금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잖아. 푸대자루가 붕덩하고 떨어진 것 같다. 신발을 탁 벗어놓고 죽을 때는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죽습니다. 신발은 가시하게 해놓고. 불가물에 던졌다. 그리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잡으면 능력으로 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잡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파리해져서 뭐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창백해져가지고 킥킥킥거리면서 거품 물어내고 그러면서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간질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요즘은 다른 용어로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동반시키는데 그 목적이 죽이는 겁니다. 귀신은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예수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치려는데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쫓아냈는데 어떤 곳에서는 못 쫓아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못 쫓아냈는가? 그걸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라는 얘기가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유하고 세대하고 같은 말인데 족속, 인종, 민족, 세대 이런 얘기 같은 것. 이런 종자, 이런 종류들 이런 얘기. 이 귀신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종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자.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요, 믿음이 없는 이 종족들이요, 믿음이 없는 이 인종들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인종들하고 똑같은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이 권세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쥐입니다. 엑수시아가. 예수를 믿는 자는 정당한 이 엑수시아 권세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힘이에요. 외적으로 나타난 파워, 힘입니다. 엑수시아, 권세를 가진 성도가 싸울 수 있는 권능, 힘을 갖춰야 귀신 권능에 이 권능이 있어요. 권능을 싸워서 내슬링해야죠. 제압하는 것이 귀신을 추방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없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만 겨우 참석, 예배 드리는 것으로 큰일 한번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도 감사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봉사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가 싸움이라니까요. 싸우는 전사, 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싸우려면요 이 모든 힘을 갖춰야 돼. 어떤 힘?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 대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귀신을 얘기할 때,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얘기할 때 전부 푸뉴마로 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이모니온이라는 귀신에 대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를 쓸 때는 하나님도 성령도 푸뉴마요, 사람의 영혼도 푸뉴마로 씁니다. 바람도 푸뉴마요, 천사도 푸뉴마요, 귀신도 푸뉴마요. 그래서 뭐가 푸뉴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는데, 반드시 푸뉴마 앞에는 귀신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푸뉴마를 쓸 때는 전부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럽다는 얘기는 부정한, 레이기에서 말한 부정한, 더럽혀진, 곧 죄가 더럽힘입니다. 죄의 존재가 마귀예요. 죄를 짓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이것들은 더럽고 부정합니다. 이것들이 활동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귀신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이런 믿음, 이 권능을 발휘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온 세상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보낼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직면해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신들의 세력을 추방하고 제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무섭습니다. 인상 써요. 힘도 좋아요. 거라사의 귀신들은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쇠고랑으로도 묶어놔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셉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UFC 격투기를 주위에서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신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문신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대부분 용, 뱀, 독사 이런 문신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달라요.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모자나 옷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성경 글귀를 씁니다. 요한복음 존 3장 16절, 뭐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20절, 뭐 이런 식으로요. 이 성경 기절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써가지고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 이런 이 성경 기절을 써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힘을 빌리면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져요. 그런데 가장 강자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그러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해 그러면 조용합니다. 거기서 나와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존재자예요. 신입니다. 진짜 강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왕을 사탄을 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극강의 챔피언 예수입니다. 최고입니다. 대항마가 없습니다. 예? 그분이 오셔서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되는데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쓸 때에 마귀가 제압당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이 귀신들을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면 많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전부 현장 목회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장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현장 속에서 귀신들의 존재, 의학도 과학도 심리학도 약물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권능자들, 얘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제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이며 제자,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르치는 쪽과 설교하는 쪽에서만 제한하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쪽은 권능을 행하는 쪽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나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가르치며 전파하며 설교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교회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김정은도 핵무기 능력을 가지려고 난립니까? 예? 능력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예. 우리가요 지금 동성애가 치고 들어오죠. 무신론이 치고 들어오죠. 이슬람이 치고 들어오죠. 공산주의 치고 들어오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욕하죠. 교회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권세, 엑스시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도록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족들이, 이런 세대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뭐요? 기도는 뭐요? 우리 힘으로 뭐 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뭐라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큰 산, 그 앞에 감난산도 들어서 던져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저주의 기도입니다. 사단의 세력들 향해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제국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 오늘날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을 환영하면 안 돼요. 우리 박종용이 교회 안 나오는데 박종용이는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 그 귀신이 위장을 해가지고 할머니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여동생 이름으로 찾아오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귀신 받아들이면 망합니다. 박종용이 지금 술 마시고 중독돼가지고 은혜숲에 가서 날마다 술 갖다 먹어요. 날마다.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하려면 입도 안 닦아줘. 엄청 냄새납니다.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알고 예수 이름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해서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